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쏘아 올린 무인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호가 2019년 새해 1월 1일 인류 탐사 역사상 가장 먼 천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계의 가장 끝자리인 거기에 도착한 시간이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3년간 비행 끝에 지구에서 약 65억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울티마 툴레에 접근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 무인 탐사선에서 보내온 신호가 미 항공 우주국에 도착하기까지는 무려 10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65억 킬로미터의 거리가 상상이 되십니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빠졌죠? 네. 해왕성 그 끝자락, 태양계의 끝자락에 도착하게 된 시간이 무려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65억 킬로미터를 날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크기를, 저를 보실까요? 1mm로 계산한다면 1mm로 이 지구의 크기를,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크기는 약 1000m, 1km라고 합니다. 지구의 크기를 이 1mm로 계산을 했을 때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이 태양계의 크기가 약 1km. 이럴 줄 알았습니다. 놀라지 않으실 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더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이 태양계를 1mm로 계산했을 때 갤럭시, 은하라고 하는 이 은하의 크기는 100km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을 왕복한 거리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태양계의 크기를 1mm로 환산했을 때, 계산했을 때 이 태양계를 포함한 수많은 행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은하의 크기가 100km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할게요. 은하를 1mm로 계산했을 때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동바동 할 필요도 없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사실 싸울 필요도 없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래 참 우리의 인생은 티끌만도 못한 그러한 인생 아닙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알려면,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별들의 숫자를 알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를 모아놓고 그걸 보면 우주의 크기를,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의 숫자를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딱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이 고난을 침묵하면서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놓여있던 그 욥에게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욥의 삶의 현장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알거든 대답하라. 누가 그 수치들을 재고 줄자를 대어 보았느냐?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는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네가 아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노래하였고 모든 천사들이 흥에 겨워 소리를 질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아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아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38장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장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의 끝자락에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네요. 여러분, 알아간다라는 것 참 흥분되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수많은 나라들은 무인 우주선을 우주로 띄워올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주의 그 넓은 세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별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성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빛의 속도로 가도 몇 억 광년이 걸린대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죠. 뭔가 하나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저는 참 많이 설레고 흥분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연애해 보셨습니까? 저도 연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연애한 사람과 지금 살고 있는데,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 참 많이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떨까요? 더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장로님. 네. 진심입니다. 참 처음에 설레었던 게 뭐였냐면, 딱 만났을 때 아내가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화 통화 내용이 한 친구가 백혈병을 앓고 있는데 그 친구를 걱정하면서 내가 기도할게, 힘내, 위로하는 그 모습이 참 제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그 모습이 참 설렜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그래도 설렜습니다. 어느 날 도시락을 2개 싸주더라고요. 사역을 다 마치고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신대원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아내가 새벽 일찍 도시락 2개를 싸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도시락 2개를 건네주면서 도서관으로 보내더라고요. 새벽에 출발해서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기까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도시락 까먹으면서 성경만 읽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락 2개 싸주면서 보내는 그 아내의 모습이 무섭기도 하면서 설레이기도 하더라고요. 또 아내의 강인한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또 설렜습니다. 아내가 먼저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첫째가 3살 때 그 3살을 안고 혼자 제주도에 1년을 생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아내는 그 첫째를 안고 혼자 내려와서 학교 다니면서 그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1년을 생활하는 그 강인한 모습을 보면서 존경스럽기도 하면서 또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괴로움이 아닙니다. 설레임입니다. 내 평생 그 크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간다라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설레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괴롭기보다는 설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예비해 놓으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때로는 너무나도 설레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가장 첫 번째 대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위에 계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문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문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믿습니까? 따라서 할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면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그분이 길이라면 과연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길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누구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제가 20살 때 신대원을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한참 고민 중에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에 한 달 동안 기도하자. 그리고 첫날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캄캄한 그 교회 안에 저 한쪽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런 형체가 보이지 않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면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들어보니까 낯익은 소리였어요. 한 권사님이, 한 노 권사님, 65세가 넘은 한 권사님이 저쪽 한 구석에서 흐느껴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앉았지요, 기도하려고. 그런데 그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는데도 계속 그 고백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딱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꺼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 아버지만 부를까? 나는 저렇게 기도 안 해야지 하고 딱 앉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대원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기도를 이제 쏟아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내 아버지. 그분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그런데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기도하는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원양어선을 타는
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는데 청년이 되면서부터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배를 타는데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몇 개월 동안 들어오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그 배 안에는 7, 8명의 그런 선원들이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원들이 함께 일을 마치고 그 배 안에서 술을 마시는데 술을 먹고 이 권사님의 아들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7, 8명이 술을 마시고 뭔가 시비가 붙었는데 시비가 붙으면서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밀치고 이러다가 한 사람이 밀었는데 그 한 사람이 나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찌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딱 깨어보니까 그 아들은 일찍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전혀 기억이 없어요. 술을 먹고 그냥 잠들었어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모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자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억울한 가슴을 가지고 이 권사님이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무슨 얘기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몇 달 후에 누명이 벗겨집니다. 그 함께 공모했던 사람 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고백했던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누명을 벗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도 결코 불행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에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몇십 년 전의 일이지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 부흥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고 조직이 세워지니까 그 조직이 세워진 교회가 이 전사님이 나이가 좀 들고 여자 전사님이라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또 딴 곳에 가서 또 개척을 하면 또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놓으면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가 드는데 이 전사님이 참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그 누구도 장례식을 치러줄 수 없는 조그마한 초라한 지팡 한 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 청년들이 이 할머니가 밖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집을 방문해 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방 안에서 숨져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청년 셋이었습니다. 야, 우리라도 이 할머니 장례를 치러주자. 그리고 3명이서 이 노 전사님의 시신을 이제 땅에 묻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3사람 앞에 펼쳐진 거예요. 천군 천사의 모습이 하늘이 열리면서 이들 앞에 보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 전도사님, 초라한 이 전도사님, 그 누구도 장례식을 치러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믿지 않는 3 청년이 장례를 치러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 전도사님의 영광스러운 장례를 함께 치러지는 모습이 이들 3사람의 눈에 영적으로 보인 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펼쳐졌는지 이 믿지 않는 3 청년이 나중에 신학을 합니다. 2명은 목사가 되고 1분은 장로님이 되세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너무나도 좋으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가장 먼저 너희의 입술 가운데 선포하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함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그런데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 과일 파는 가게 근처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인들이 얼마나 이 아주머니를 전도하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주머니가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출석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성도님들이 물었죠. 성도님, 그렇게 전도하여도 안 나오더니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서 전도했는데 나오지 않더니 무슨 이유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 아주머니 대답이, 일주일에 3번씩 가게에 들러 과일을 사가는 신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좋지 않은 사과만 골라가더랍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면서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팔라고 하더랍니다. 미안해서 사과를 몇 개 주었지만 손을 흔들면서 받지 않아 그분에 대하여 조금씩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신사가 조그만 소리로 말하더랍니다. 과일을 사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 소리에 그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믿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가면 서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한 장로님의 가정의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가정은 늘 거린들을 대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장로님 가정에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하도 거린들이 자주 오니까 그 아주머니가 조금 힘들어서 조금 푸대접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를 조용히 방으로 데리고 그 권사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딱 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주머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섬기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을 기쁘게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변화됐지요. 그 다음부터 거린들이 많이 왔지만 그 아주머니의 얼굴에도 항상 웃음꽃이 피면서 거린들을 기쁨으로 맞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생들을 도왔다고 해요. 어느 날은 정말로 신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저 신학생을 보니까 좀 사이비 같은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 잘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도와주세요. 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권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들아, 나에게 있는 물질은 내가 판단하면서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비록 너 눈에 보이기에 지금은 저 사람이 조금 사이비 같아도 혹시 아니? 하나님이 저 영혼을 만지셔서 어느 순간 변화되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날이 또 오지 않겠니? 그러면서 그 신학생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그 장로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미국의 아들이 어느 날 중병이 걸렸어요.
그 장로님이 기도했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주일날 아침에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위에 있던 친지들이 장로님, 오늘은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힘드시지요? 교회 가지 마시고 오늘 가정에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집에 계세요. 그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아니야,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내 아들이 오늘 가장 좋은 천국에 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게 옳지 않니?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많은데 아들이 주일날 죽어서 내가 교회 안 가면 그들에게 어떻게 천국 소망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니?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망설이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참 힘겹고 더덥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종교를 가져야겠다고 마음먹고 일단 교회도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예배가 생각보다 감동이 있었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달은 점이 많았습니다. 처음 드리는 예배에서 내가 무엇보다 감동했던 것은 옆자리에 앉은 분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감사하다는 혼잣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부러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깨달음과 감동을 매주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지적하며 떠들어대는 교회의 문제들은 그저 소수에 불과한 일일 거야.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벅찬 마음을 안고 한 번의 예배만으로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니 한 달을 더 다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은 각자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눈을 떠야 하는지 감아야 하는지 잘 몰라서 일단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때 움직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악 소리가 작아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빠져있던 옆에 분이 갑자기 요란스럽게 짐을 챙기더니 몸으로 나를 밀치며 황급히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갔습니다.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방금 그 신실해 보였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거지? 예배당에서 나온 나는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며 앞에 빼곡히 서 있는 차들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쪽 편에서 어떤 차가 무례하게 끼어들면서 빵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는 먼저 가지 못해 안달이 난 듯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다른 차들의 순환까지 방해했습니다. 순간 불쾌감이 몰려온 나는 고개를 돌려 운전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옆자리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분이었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빵빵거리면서 주차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그분을 보면서 아, 이게 교회구나 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나는 그 후 다시는 교회에 발을 디디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는 게 교회인가 싶은 회의감에 교회를 향한 모든 갈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겐 마지막 성경이 될 수 있다.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가 보는 마지막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다. 내 모습이 누군가 마지막 읽는 성경일 수 있어요. 내 삶이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생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고 이 시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그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좁은 길을 내가 이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너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다. 감히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런데 아니야, 그분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언제든지 부르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달려가 너의 아픔을 다 쏟아내놓으면 넓은 가슴으로 양팔로 너를 안아주시는 좋은 아버지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 죽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선한 목자 되신 그분,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광야 한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할례받지 못한 그 골리앗, 이방 사람들 입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었기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많이보다 크신 내 아버지,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그런 삶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 우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되신 하나님, 지존자 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언제든지 달려가면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우리를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기도인데, 오늘날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 거룩한 분노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수치와 모욕 가운데 내어 던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가장 먼저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내 개인 문제를 내놓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일생에 가장 먼저 터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우리의 인생 또한 아버지의 그 수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던져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끝자락에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잘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반겨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 삶이 누군가가 읽는 마지막 성경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가 보는 마지막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첫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이런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기도한다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간구는 끊임없이 쏟아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